말하자면 축복의 원리.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으면서 제목 붙이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제목을 뭐로 붙여야 되나. 그래서 제목 붙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래도 적절하게 제목을 잘 붙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축복의 원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깨닫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좋은 것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바울은 참 심히 괴로웠습니다. 서울대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머리 좋은 사람들이 들어간 게 아니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다 서울대 간 줄로 생각하는데 머리 좋아서 간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거하고 서울대 가는 거는 별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연구 결과니까 뭐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머리가 좋으면 서울대 가나 보다 이러는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서울대 많이 가지 않았다. 유대인들이 좋은 거를 8가지나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많이 갖고도 구원을 못 받는다. 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볼 때 참 그것도 기적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서울대 못 가는 거 기적이죠. 여러분, 머리가 좋다는 거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을 안 만나보셔서 그러지, 이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는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책을 한 번 쓱 읽으면 이해도 다 되고 기억도 다 되고 정리도 다 되고, 그게 머리 좋은 거예요. 머리 좋다는 게 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그런 분들 안 만나봐서 그렇지, 우리는 책 몇 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를 한 번 쓱 읽으면 이해가 되고 요점 정리되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뭐 이렇게 되니까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뭐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갔다니까, 그런 분들이. 유대인들이 8개나 좋은 걸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방인들하고는 뭐 이게 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그냥 어떻게 조금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은 뭐 받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지,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막 믿겠다고 막. 여러분 아프리카 그 뭐 복음 전하는 거 봤어요? 참 라인하르드 본케 목사가 와서 수십만 막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흥이 다시 와야 되는데 요즘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이고 모이는 걸 오히려 뭐 폐하는 지금 세상이 되고 있으니까, 참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뜨겁게 그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떤 때는 또 비까지 와요. 또 그러면 사람들이 흩어졌냐? 안 흩어졌습니다. 비 오면은 비가 끝이기로 오히려 기도하고 자리 이탈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비가 끝이네. 또 기도해서 끝쳤다고, 기도해서 끝쳤는지 하나님이 끝이게 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도했더니 비도 막 끝이고 말이에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집회가 막 또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좋은 거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좋은 거 8개. 첫째가 양자됨입니다. 양자. 영광, 언약, 또 율법,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좋은 거를 쫙 8개나 주셨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8개 약속을 가지고도 구원받지 못한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9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먼저 읽고 생각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도 편애하시나? 여기 보면 말씀 있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가 이름이 바뀌었어요. 기록된 바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냐하면 에서가 첫째고 야곱이 둘째입니다. 우리는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고 헷갈리면 야곱이 첫째고 에서가 둘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자주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뒤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나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 1, 2 정도 되고, 야곱은 주인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곱은 중요한 사람이고 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 에서가 중요한 사람인데 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고, 야곱은 중요한 인물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되고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새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 에서가 사랑을 받지 못했나? 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뭐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일만 안 저지르고 가만히 있어도 자기에게는 축복이 오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장자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는 뭐 당연한 겁니다. 야곱은 아무리 그걸 변경하려고 해도 변경 안 돼. 태어날 때 순서를 빨리 못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빨리 나오고 싶다고 애는 썼는데 팔만 먼저 나왔지 몸은 먼저 안 나왔어요. 그래도 먼저 간발차로 빠져나온 게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전혀 무자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어떻게 이 지금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연동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장 오늘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진리는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박물관에 갖다 넣거나 이 책들을 전부 다 수집해서 박물관에 안 갖다 놓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제 살아있는 말씀이었는데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앞으로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갖다가 박물관에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 골동품이 굉장한 가치가 있지만 박물관에 갖다 놓습니까? 그게 보물이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고 가치가 있는 거지만 옛날에 쓸모가 있었는데 지금은 별 가치가 없어. 그게 골동품입니다.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물인데 쓰는 사람 봤어요. 그냥 가치만 있다는 거지 쓰지는 않습니다. 그게 골동품이야. 근데 이게 골동품이 안 되는 이유는 가치도 있는데 어제도 사용한 것처럼 오늘도 사용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는 않도다. 이스라엘에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바울이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은 걸 갖고 구원받지 못할까를 생각하다가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설명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지 않냐. 육신으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 불리어지느니라. 육신으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이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다 아브라함이 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뭐 이삭은 그러면 어디 주워온 자식인 줄 아세요? 주워온 자식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자식을 만들어도 되는 게 합법적이었고 그렇게 자식을 만들 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식을 얻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어. 그렇게 만든 자녀를 네 자녀라고 인정해 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낫다고 그래서 다 아브라함의 씨냐?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주워온 자식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분명히 자식이라니까요, 이스마엘이.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셨고 그 아들 이삭만 인정했잖냐. 왜 이삭을 인정했냐? 약속의 시니까. 하나님 그 이삭에게는 약속을 하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출생한 자녀가 이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출생된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약속을 하셨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리브가가 난 야곱과 에서를 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곱과 에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11절에 있어요.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 말씀을 읽다가 잘못 읽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택하심을 따라 때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갖고 하늘의 별을 한번 세봐라. 아유, 하나님 너무 많았고 셀 수가 없어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더니 의롭다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셨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딱 한 가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냐? 이 복중의 쌍둥이가 너무 싸우는 것 같아. 요즘 얘기하면 활발하다. 아, 이놈들이 아주 건강해가지고 뱃속에서 이렇게 운동을 잘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천연덕스럽게 그 산모가 가만히 있었을 텐데 워낙 발길질을 하고 둘이 막 운동을 하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가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얘들은 왜 이렇게 뱃속에서 이렇게 둘이 이렇게 막 운동을 하고 이런데요. 너무 활발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물은 질문에, 그러니까 우린 하나님의 무조건 뭐가 궁금하면요, 물어야 돼. 물으면 답변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안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하지. 이게 물어볼 사항이 아니에요. 가만히 해가면 그냥 뭐 아유 건강한가 보다, 튼튼한가 보다, 아유 뱃속에서 그놈들이 아유 너무 좀 심하긴 한데 발길질을 너무 한다, 뭐 이렇게 정도로 그냥 끝내도 되는 일을, 아 이놈들은 왜 이렇게 뱃속에서 왜 이러는 거지? 하나님 얘들 왜 이런데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그때 하신 말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오늘 말씀에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래요. 이 말씀을 언제 주셨냐 하면 태어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출생한 다음에 준 말씀이 아닙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물어봤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13절 말씀은 12절 말씀부터 봐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요게 똑 잘라서 13절 말씀만 읽으면, 아까 제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제일 먼저 읽었잖아요. 그 읽은 이유는 요것만 똑 잘라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이야, 너무 어려워, 그게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13절을 도저히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 같으면 헛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갖다 붙여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이 지금 12절에 있는 말씀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태어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왜 자꾸 태어나기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 얘기하는지는 11절을 읽으셔야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뭘 안 해가지고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자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 해답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뜻에 대한 거부입니다. 하나님 뜻을 정하셨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면 에서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냐? 야곱을 잘 섬김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아주 면면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을 어떻게 받냐? 섬기는 거 잘하면 복 받는다. 왜 복을 못 받냐? 섬기는데 문제가 생겨서 복을 못 받는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복을 못 받느냐? 섬기는데 실패해서. 그렇게 섬기는 걸 좀 잘하라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뭐예요? 섬기는 거지. 예?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잘 섬기라는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을 해요. 섬기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게 잘 됩니까? 여러분, 제가 뭐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잘 섬깁니까?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섬깁니까? 뭐 그 정도 되면, 그래서 제가 뭐 아주 보장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복을 반드시 받을 겁니다.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진리니까. 에서가 어떻게 복을 받는다고요? 동생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동생을 원수같이 생각해. 세상에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어. 그러니 무슨 복을 받겠어요? 그 인생이 뭐가 평탄하고 행복하겠어요? 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거 야곱이 분명히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식들에게 계속 교육했을 겁니다. 야, 에서야, 너는 동생을 좀 섬겨야 돼. 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동생이 목회하는데 도와야 돼. 가끔 집안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너는 돈 버는 애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동생이 목회하는데 어렵지 않게 많이 도와야 돼. 근데 형이 그런 사람도 있겠죠. 나도 목사 되고 싶었는데 이 새끼 말이야, 지가 터크덕 동생이 말이야, 목사 되고 말이야, 나는 돈 벌라고. 그래서 속상한 형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속상해야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걸 어떡하겠어. 동생이 목사 되고 너는 그냥 돈 벌어라, 그렇게 한 거를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형은 돈 벌고 동생은 목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돈 버는 사람은 돈 벌어서 열심히 그 동생 섬기면 되죠. 근데 나도 목사 되고 싶었는데 자식이 말이야, 나는 아직 갈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저 가면 착 가고 신학대학 입학해가고 와가지고 합격증 갖다 놓고 신학교 갔다 오려. 그런 경우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에서와 야곱이 꼭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어요. 야곱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겠다는데 어떻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선택된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기도 많이 해서 성품 좋아가지고 뭐 야곱이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지? 성질 좋아서? 성질 좋긴 뭐가 좋아요, 사기꾼인데. 기도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택하신 거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택하시면은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 택함의 문제가 이렇게 발생됩니다. 똑같이 집사로 가다가 누구는 권사로 택함 받고 난 집사야?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그냥 때를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더 기도하든지 그럴 일이지. 다 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택하는 게 안 돼요. 뭐 장정에도 맞아야 되고 뭐 또 자격도 맞아야 되고 뭐 기준도 맞아야 되고 때도 돼야 되고 뭐 다 돼야 되는 거지. 왜 나는 남들은 장로 시켜주는데 나 안 시켜주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또 거기다가 담임 목사가 하는 일 갖다가 이게 덮어 씌우면요, 뭐 거기는 할 말이 없어요.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택함의 문제가 이게 딱 결정되면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장로님 되신 분들은 담임 목사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 택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뭐 자격 있어 택해 준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러잖아. 무자격한데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장로로 택해 주시고 목사로 택해 주시고, 저는 그래서 목사 된 게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무자격한 사람을,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땡땡이 친 사람을 이렇게 목사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거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뜻에 대한 거역입니다. 에서는 야곱이 축복받고 도망치고 난, 야반 도주하고 난 다음부터 부모 속을 어지간히 새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방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방인 여자 좋아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야곱을 야반 도주시킬 때 너 절대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거 하나 당부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믿지 않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그거 가르쳐서. 근데 에서는요, 그냥 불신자 여자, 이방인 여자를 탁 데려와서 제가 아내로 삼았어요. 뭐 어떻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아내도 그냥 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갑니다. 그래갖고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가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뭐 볼 것도 없어요. 이방인 여자 만났는데 뭔 잘 살았겠어요. 믿음 없이 살아는 거, 믿음 없이 산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만약에 믿음 있는 여자를 얻었더라 그러면 에서도 인생이 바뀔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 때문에. 아내를 잘 얻어야 돼요. 네. 아내는 또 남편도 잘 얻어야 되지만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역이죠. 이방인 여자 만나지 말아라. 뭐 속상해서 그랬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던 게 에서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세 번째는 뜻에 대한 경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에 대한 경홀히 여김.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줬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를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 달란트 위에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묻었다 그러잖아요. 그 묻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한 달란트를 주냐고.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비교하긴 뭘 비교해요. 각각 재능에 따라서 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능력에 따라서 분배한 거예요. 더 줘도 감당이 안 돼. 더 주면은 감당할 것 같죠? 더 줘도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이 먼저 돼야지. 그릇도 안 됐는데 막 주기만 잔뜩 주면 다 받을 것 같아. 피가 장마비 쏟아질 때 그 마당에다 그릇 갖다 놔봐요. 그릇만큼만 담는 거지. 장마비같이 쏟아지는 비를 다 담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담으면 좋죠. 소양강땡 같은 거 하나만 했으면 재벌되는 겁니다. 그게 다 돈인데. 거기 갇혀있는 물이 다 돈이에요, 그게. 그 소양강땡 같은 거 하나 만들면 그게 축복인데 담을 수가 있어야지. 예? 못 담으면 뭐 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귀하게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 에서가 어디 있어요? 예?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같이 그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버스 지나가는 다음에 손 들었는데 버스가 안 돌아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쓰면서 야, 지옥 간 사람들은 저절로 회개한다. 지옥 가면요 다 회개해. 거기 들어가서 회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아차차 싶어가지고 회개하는데
회개해도 변경 가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어.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바꾸려면 이 땅에서 바꿔줘야지.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를 다시 얻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회개하면 뭐가 바꿔줘야 되잖아요. 지옥 가면 제가 못 바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바꿔보려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축복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축복의 원리라 붙였는데, 에서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에서가 자기가 큰 자지만 동생 야곱을 잘 섬겼더라면 에서도 같이 동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오늘 에서가 뭘 잘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에서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거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택함 받은 거고, 야곱은 뭘 잘해갖고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신 거죠. 쓰시려고 부르신 거죠. 야곱은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에서는 야곱을 잘 섬김으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축복받는 사람 옆에 같이 잘 섬기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오늘 에서가 야곱을 잘 섬겼으면 같이 복을 받았을 텐데 섬기는 걸 잘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떨어진 자가 됐습니다. 오늘도 섬기는 거 잘해서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